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 태풍이 지나갔는데 여러분 가정에는 피해가 없으신가요? 다른 지역들은 피해가 많습니다만은 그나마 다행히 대구는 큰 피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에 긴 장마와 또 태풍까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서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고 또 자유로운 생활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산상고음 가운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산상고음 14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성문에 도착하기 위하여 서두르는 저문 길의 나그네는 길가에 있는 그 어떤 매력적인 것에도 한눈을 팔 수가 없었다. 그는 오로지 성문으로 들어가는 한 가지 목적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 생애에도 목적에 대한 이와 동일한 열성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티안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성의 성문이 언덕이나 또 산 위에 위치해 있고 또 해가 지면은 그 성문을 닫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서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한눈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성문 밖에서 밤을 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문 밖에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에 처하지 않으려면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에도 그런 목적을 가진 열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1페이지 이어서 나는 너희에게 나의 나라와 참 영광인 품성의 영광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세속적 권력에 대하여 너희에게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지만 너희가 최고의 욕망을 가지고 노력을 쏟을 가치가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대제국의 패권을 주기 위하여 싸우도록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싸워야 할 싸움이 없고 쟁취해야 할 승리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지 말라. 나는 너희가 나의 영적 왕국에 들어오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사적으로 싸우라고 명령하는 바이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세속적인 그런 권력에 대해서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으시고 또 세상의 어떤 나라를 얻기 위해서 싸우도록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욕망을 가지고 노력을 쏟을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니요, 또 싸워야 할 싸움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적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필사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 계속 이어서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의 싸움이며 진굴이다. 그러나 얻어야 할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싸움의 장소는 곧 마음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인류가 지금껏 싸운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이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옛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유전적 성향, 곧 이전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바로 내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장소는 어디라고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아와 어떻게 싸운다는 것인가?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혈통, 또 육체적으로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유전적 성향이나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 중에 가장 큰 싸움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141페이지, 140페이지 보면 영적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암흑의 왕국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 거듭나지 않은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능력과 정욕이 자신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기심과 교만은 저희를 제약적인 것으로 지적해 주는 것은 무엇이나 대항하여 싸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배권을 쟁취하기 위해 애쓰는 악한 욕망과 습관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강력한 원수를 정복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기심과 교만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내 죄나 잘못을 지적해주면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죄를 지적하면 겉으로는 안 그런 척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기심 또 교만이라는 놈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내 스스로 그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주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완전주의자들이 이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 안 지을 수도 있다. 나도 예수님처럼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2페이지에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자아와 또 자신의 의지와 습관을 정복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동의와 협력이 없으시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 성령은 사람에게 주어진 기능과 능력을 통하여 일하신다. 우리의 정력은 하나님과 협력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데 그분께서는 우리의 동의와 협력 없으면 일하실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기능과 능력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구원 얻도록 다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고 우리의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지만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서 그 하늘나라에 데려다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140페이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 발걸음마다 열렬히 기도하며 자아를 낮추는 일 없이는 승리를 얻을 수 없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능력에 억지로 협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화보다 100배나 더 큰 강도로 그대를 강요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를 하늘에 적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지는 못할 것이다. 사단의 요새는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대의 목적과 욕망과 성향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야 하는가 하면 매 발걸음마다 열렬히 기도하면서 내 자아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강요로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힘으로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2페이지와 3페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를 위하여 그 일을 주시되 심지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내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아지려고 하는 욱하고 일어나는 그런 내 마음속에 이기심, 또 교만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또 예수님께 완전히 복종케 하기까지 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그런 마음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먹지 않느냐가 거기에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강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내 자아를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3페이지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하늘나라의 영광의 매력을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소유하는 데 따르는 조건들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아니한다. 넓은 길에는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 완전히 만족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죄악의 속박에서 빠져나오길 열망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죄악적 습관에 대항하고자 애쓴다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고 싶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지만 그에 따르는 조건을 충족시키려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죄악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온갖 힘을 써보지만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요, 그들은 좁은 길과 좁은 문을 바라보나 이기적 쾌락과 세상에 대한 애착과 교만과 성화되지 못한 야망들이 그들과 구주 사이에 담이 된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이 택한 애정의 대상 혹은 직업을 버리는 것은 희생을 요구하나 그들은 이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이며 돌아선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들은 선을 바라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하나 그것을 택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선을 얻으려는 확고한 목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늘로 가는 문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인데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지만은 그 가운데 놓여 있는 장애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쾌락, 세상에 대한 애착, 교만, 성화되지 못한 야망,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다 갖고 싶은 겁니다. 옳은 것을 바라고 얻기 원한다면 내 자신에게 있는 옳지 않는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기고자 할 때 남은 한 가지 희망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합치시키고 날마다 시간마다 그분과 협력하여 일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만일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일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협력해서 일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늘나라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저 내 자신을 죽이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맞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뒤에 이어서요. 교만과 자부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된 대가를 즐겨 지불하고 있는가? 우리의 뜻을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시키고 있는가? 기꺼이 그렇게 하기 전에는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사도 바울은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 자부심, 이기심, 시기, 질투, 탐욕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에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우리 이웃이나 또 우리 교인들하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과 싸우는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싸움을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힘을 합하여 이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처럼 매일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4페이지 이어서요. 야곱은 그의 생애 큰 위기에서 기도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은 품성의 변화를 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탕하고 있을 때 원수인 듯 한 자의 손이 그에게 닿았으며 그는 밤이 맞도록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씨름하였다. 그러나 그의 영혼의 목적은 생명 자체가 위기에 놓였을 때도 바뀌지 않았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아주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야곱의 씨름이에요. 이 야곱은 자신에게 닥쳐온 위기를 예측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품성의 변화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야곱은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육체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야곱의 씨름이 필요한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보다는 짧은 우리 육체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그런 이 씨름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생명을 두고 하나님과 내 자신의 그런 씨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뒤에 이어서요. 그의 힘이 거의 소진해졌을 때 천사가 하늘의 능력을 발휘했다. 그분이 야곱을 치자 야곱은 자기와 싸우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깨달았다. 상처를 입고 속절없는 상태로
그는 구주의 품에 쓰러져 축복을 구하였다. 그는 조금도 비껴나지 않고 강구를 계속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야곱은 자신의 육체에 힘을 다 쓰고 쓰러져 가면서까지 그 손을 놓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해치려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굉장히 이 씨름을 아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렇게 하다가 자신의 힘이 다 이렇게 떨어진 것을 보고 나하고 씨름하고 있는 이 존재가 어떤 나를 해치기 위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손을 아주 더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재투성했던 자신이 변화되기를 더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라고 한 당신의 약속을 따라 이 무력하고 회개하는 자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라고 하는 확고한 정신으로 간구하였다. 이 끈질긴 정신은 그 부조와 더불어 씨름하신 분에 의하여 심어졌다. 그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바로 이분이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이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야곱처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매달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들어주실 때까지 그분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야곱의 그런 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그런 이 소원도 들어주시라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뒤에 이어서요, 그분께서는 또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고쳐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고 말씀하셨다.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헛되이 씨름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자아의 포기와 확고한 믿음을 통하여 얻어졌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이 마지막 장면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에서에 이어서 둘째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둘째로 태어난 이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또 외삼촌에게도 가서도 속고 또 속이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자신의 힘으로 그 형과의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 아직도 떳떳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자신보다 힘센 사람이 자신을 누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힘으로 꽤 많은 시간을 버텼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대방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았어요. 결국 자신보다 힘이 센 능력을 가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그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붙들었습니다. 이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해결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자신을 포기하고 또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저 주시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아들과 이 씨름할 때에 이 아버지가 뭐 아들 못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저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저 주신 것이죠. 우리 감옥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야곱처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아를 포기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이 땅에서 결국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승리할 수 없음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기심, 교만, 악한 욕망, 또 악한 습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화되지 못한 우리의 품성을 주님 앞에 내놓고 야곱처럼 내 자신을 포기하고 확고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결국 우리의 품성이 하늘과 위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